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사랑, 은혜와 능력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큰 은혜를 입기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면 아마 저기 놀라는 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카자흐스탄에 가 이스라엘 목사님이 어째 송내 열방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는가 아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저께 제가 인천공항에서 제1터미널에서 티켓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가 항공은 기내식이 나오지 않아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함을 붙일 때도 그런 안내가 없었고요. 이스타나 항공은 티켓팅은 제1터미널에서 하지만 탑승은 제2터미널로 가서 한다는 것을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제 폰이 울리는 거예요. 받았더니 이스타나 항공 직원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어디냐고 그래요. 지금 탑승하려고 가고 있는 중인가 했더니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네 사람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참 황당했죠. 그렇다고 뭐 이스타나 항공사에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불찰로 그들은 뭐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린 듣지 못했지만 그들은 분명히 안내했다고 말할 거고 그래서 참 난감했습니다. 네 사람이서 로밍하는 SK텔레콤 앞에 서서 계속 기도만 했죠.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본부에서 붙인 짐이 2개 있었거든요. 15kg짜리 2개. 그건 이미 수화물로 올려놨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지 했더니 우리가 있는 곳까지 갖다 준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바로 다음에 연결되는 항공이 있을까 알아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항공사 알아보니까 요금도 많이 비쌀 뿐만 아니라 자리가 또 1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월요일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편이 있다 그래가지고 항공료가 비싸지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출발하기로 하고 감사한 것은 제가 공항까지 우리 교회 승합차를 갖고 갔기 때문에 이승우 목사님과 같이 타고 갔거든요. 그나마 그 밤에 밤 12시가 넘어서 우리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그때부터 철학기도를 한 겁니다. 3시간 동안 찬양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했죠. 물론 우리 모두가 불찰이었고 우리의 참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보다 더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네 사람이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였게 되었고 우리의 참 무지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나마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서산에서 오시는 그 윤영민 목사님은 많은 것을 이렇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 무엇보다도 복음 제시하기 위하여 카자흐스탄하고 러시아를 이렇게 번역한 이렇게 전단지를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한다면 죽음 이후 둘 중 한 곳이 당신의 영원한 처소가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요한일서 2장 2절.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당신이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진심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의 죄를 사하시려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아래의 기도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로 인해 지옥 불못에 갈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사하시려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저의 주님과 구원자로 제 마음에 영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남은 삶도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메시지지만 복음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용들을 이렇게 현지어로, 카자흐스탄 언어로, 그리고 러시아어로 이렇게 준비를 한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동도 되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찰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아무튼 3시간 남짓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불편한 자리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의자를 양쪽으로 붙여갖고 두 분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 주무시고 저는 옥탑방에 올라가고 이수구 목사님은 여기서 가까우니까 태워다 드린다 그랬는데도 굳이 걸어서 가시겠다고 가면서 기도하면서 가겠다 해서 가셨고요. 그 다음날 점심때쯤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또 딜레이 시켰구나.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미련함을 하나님께서 또한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했던 그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그 현지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어떤 사역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만 궁금해 하셨어요. 이렇게 단기 선교 나가시는 분들 중에 때로는 그 침을 통해서 치유하는 그런 사역도 하고, 각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의료행위 같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저 전도 사역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오시는 팀은 어떤 사역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묻는 그 질문에 우리가 확고하게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연합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글루코사민 젤 크림이 있습니다. 그 연합기독교 방송에서 전도 나갈 때마다 뭐 노인 목주회 강의 이런 데 선교 나갈 때마다 그 젤 크림을 갖고 와서 그 함께 하시는 회원 목사님들이 혹은 권사님들이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젤 크림을 발라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미용 봉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선교 팀이거든요. 근데 그 박찬영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선교용품을 준 물건들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구입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젤 크림을 목사님들에게 먼저 한번 경험하도록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금방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들고 통증도 완화가 되고 특히 끈적거림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이번에 우리 카자흐 가서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아름답게 또 활용을 해주시는구나, 선용을 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물품 중에서 특히 여성도들은 그 선크림을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어린아이들도 인형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물품을 구입을 했거든요. 어쨌든 긴 세월이 아니니까 기껏해야 8박 9일입니다. 그동안에 정말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 누구나 공감하고 동경하면서도 실상의 삶의 자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처음으로 정말 유튜브 동영상 올라가는 열방교회 계좌번호하고 제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를 올릴 테니까 한 10,000원씩 후원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10,000원을 말씀드린 건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만큼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까 하는 것을 예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저께 통장을 찍어봤더니 제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참 마음이 좀 허전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하여 해외 선교에 대하여 이만큼 무관심한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에 반대되는 말을 대다수가 미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미움보다도 오히려 무관심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혈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만약 구호로만 그쳤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하늘 영광보다를 비로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에 누우셨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고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를 환대하는 사람들 거의 없었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12사도를 보면 그야말로 내노라 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인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더 우습게 여겼습니다.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묵묵히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거든요. 제자들도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장 늦게까지 생존에 있었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메시지는 단순히 권면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이미 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하는 메시지의 의미는 뭡니까? 세상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뜻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극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삭시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복음으로 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가고자 할 마음을 결단했을 때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김승환 목사님이 맨 먼저 선교원금을 주셨어요. 굉장히 고맙고 기뻤고 참 힘이 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선교 자금이 준비가 되지 않기에 기도만 해왔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많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동네 사시는 집사님이에요. 김성애 집사님. 5개월 전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던 분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주일날 유튜브에 올리는 제 설교 동영상을 매주 보시면서 답글도 계속 주시더라고요.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그 집사님이 한 4주 전에 연락을 했어요. 송내역 앞쪽에 어떤 센터를 마련했는데 목사님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그 오픈하는 날은 제가 가지는 못했어요. 종로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하고 3, 4일 후에 제가 한번 찾아뵀죠. 그랬더니 전혀 생각지도 않은 어떤 치유기교를 갖다 내 머리에 올려놓고 20분만 목사님 앉아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세계적인 기계가 발명이 되었다는 것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늘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치매 환자, 뇌경색 이런 것을 굉장히 염려합니다. 목사님들 70이 넘으셨으니까 미리 예방하면 굉장히 좋다 그러면서 어떤 젤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20분 동안 가만히 있으면 그 젤 크림이 자그마치 5cm까지 이렇게 침투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세라믹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의료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센터에 가면 치료라는 말은 절대 못 씁니다. 왜? 의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치료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그 무릎에 이제 연골이 아픈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참 나한테 굉장히 좋은 정보 줘서 고맙다. 내가 먼저 경험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도 권면을 했더니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한데 그 집사님이 이번 선교하는데 모자라는 그 정말 선교 경비를 마지막 날 이렇게 해결을 해준 거예요. 물론 그것까지 포함해도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함께 이렇게 선교가는 목사님들께서 또 이렇게 당신 경비도 마련하기 버거웠을 텐데 또 팀장 되시는 목사님이 20만 원을 직접 이렇게 본부에다 송금을 해줘서 그 고마운 마음을 참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가는 선교사가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꼭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은근히 이분 정도는 다만 얼마라도 후원을 했으리라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통장을 찍어볼 때는 이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사실 순간적으로 실망감과 함께 오더라고요. 어쨌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움을 받지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낳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 경건의 모양이 뭐죠?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경건의 모양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 전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찬양을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이 그냥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게는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만이라도 죽음에서 정말 타협하지 아니하고 목숨 내놓고 한 민족을 위하여 하나의 순교의 제물이 된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제 진심이거든요. 이 강단에서 괜히 허풍 뜨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목회자 사모신문에 이런 비슷한 내용을 기고를 하는 것도 핑계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고백을 했고 나중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이 목사님이 사실을 그동안에 선포하고 고백을 했었구나. 확신도 중요하지만 확언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입으로 내뱉었을 때 그야말로 그 말이 그대로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꿈쟁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자기 어떤 꿈을 꾸려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가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대로 입으로 고백했을 뿐이에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형제들이 요셉을 그때부터 멀리합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결국 노예로 팔아버리는, 죽이려고 했다가 장남의 얘기 때문에 그냥 구덩이에 던지고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기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로 나타났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꿈쟁이 요셉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였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일이 계속 진행형이었다. 형통케 하였다라는 하나님의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수십 년, 수백 년, 거의 2000년 동안 알라신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이슬람의 어떤 영향력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견고한 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진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떠나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정말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분들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 함께 공감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25일 출발해도 맨 마지막인데 내일 출발하면 더 늦어진 거죠. 그래서 귀국하는 날도 8월 2일이 아니라 8월 5일 날 우리가 귀국을 합니다. 떠나는 순간부터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이번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일단 우리가 티켓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못 되다 보니까 미리 선결제를 어떻게 조치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일까지 90만 원 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여정을 떠나는 것이니까 네 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이석우 목사님이 팀장이기 때문에 큰 마음에 아마 부담감이 있고 짐이 있을 거예요. 또 윤현민 목사님을 비롯해서 하이수 목사님 대단히 이번에 3시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정말 영성이 있는 분들이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그러한 믿음의 통역자들이 함께 가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기대가 되고요. 마음이 설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섬김이지만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정말 전하여지고 생명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합심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케 하셔서 정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주의 평안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지 선교사님에게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단기 사역을 통하여 더욱더 복음이 펼쳐지는 일에 증거되는 일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내일 다시 12시쯤 모여가지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무장을 해서 내일 저녁 오후 6시 비행기입니다. 내일은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더더구나 내일 아시아나항공은 제1터미널에서 바로 타는 것이기 때문에 옮길 필요도 없고요. 아무튼 단단히 무장해서 아름다운 그런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아까 이스타나항공 얘기한 이유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혹여 이스타나항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잘 염두에 두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실을 알려드린 겁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 전차 나팔소리 팀 주의 큰 은혜 주셔서 돌파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자사단 선교팀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자모사는 선교의 은혜 부어 주셨으니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 넘치게 축복하옵소서. 양정호 목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주여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기쁘시게 흥행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쌓여지는 복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역 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로 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자녀와 그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이번 카자흐스탄 선교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